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깨어 기도해야 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축복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특징 짓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와 기도 그리고 전도의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배가 뭡니까? 예배라는 것이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배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드리는 것이라면 그러면 기도는 뭡니까? 기도.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통로예요. 그 통로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곧바로 승천하시지 아니하고 이 땅에 40일간 머무르시면서 제자들과 머무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시고 또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인데 그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냐고 마가다라 방에 모여서 그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근심으로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그들의 머리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의 각 사람 머리에 임하면서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예전에 겁쟁이 제자들이 아니라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냐고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을 때 제자들의 삶은 더 이상 겁쟁이의 삶이 아니라 오늘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파워풀한 그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은요 점차적으로 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기독교는 말 그대로 기도하는 종교였어요. 산이고 바다고 뭐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 기도하고 바닷가 그 해변가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철야 기도하고 그냥 교회는 기도만 드리는 곳처럼 생각되어질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기도하는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엔 어떻습니까? CCM 음악이 보편화되어지면서 교회마다 찬양 예배를 드려요. 찬양 예배 드리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거죠. 찬양 예배 드리는 게 좋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찬양 예배를 드리는 어떤 하나의 순서가 되어져 버렸어요. 찬양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투어하는 어떤 감상적인 그런 부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언제는 찬양 예배 드릴 때 그때만 정말 눈물 쏟으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이후에는 어떤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감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간절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싸움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어요.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끊임없이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는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는 익숙해요. 잘해. 근데 이 마귀를 대적하는 삶에 있어서는 서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둔감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마귀를 너무나 무시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는 마귀는 어떻습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넘어뜨릴 자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여기에 삼킬 자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삼킬 자를 마귀가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가 시험하지 않는 대상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마귀는요, 예수님까지도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니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시험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은 마귀에게 얼마든지 시험받을 수 있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시험받고 죄를 범할 수 있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다만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면 그분은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겼고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마귀가 왜 쓸데없이 시간 낭비해 가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했겠어요?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어떤 이해득실을 따지는 데 있어서 우리보다 더 마귀는 영리하고 교활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을 했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 우리이겠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보다 영성이 뛰어난 존재가 아니라면 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너무나도 자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그 무거운 마음을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잠자지 말고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것이 너무나 무거우니까 정말 간절히 그걸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중보 기도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자들 앞에 딱 가보니까 제자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수석 제자인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아, 내가 자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지로, 나의 의지로 마귀의 시험을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눌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모두가 다 주를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과 생사고락을 내가 같이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자기 의지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 받을 때 베드로가 그 아랫뜰에서 멀찍이 신문 받는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닥불을 쬐면서. 그때 지나가던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를 발견하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 그 사람과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종이 계속해서 추궁하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세 번을 부인합니다. 그때 새벽닭이 울고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새벽닭이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떠올라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는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는 절대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마귀의 그 시험이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끈질긴가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그때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시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거는요 오늘 베드로의 체험을 통해서 나온 체험적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직분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직분, 장로라고 하는 거, 권사라고 하는 거, 집사라고 하는 그 직분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겨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였어요. 가장 뛰어난 제자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세 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명철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똑똑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 사람이 가장 똑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돈주머니를 누구에게 맡겼는가? 가룟 유다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넘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분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명철함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얼마나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과거를 자랑해요. 내가 옛날에 신앙이 좋을 때, 믿음이 뜨거웠을 때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어, 이렇게. 여러분, 과거에 아무리 기도했어도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그 과거에 기도한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과거에 기대고자 하는 그 자만심, 현재 기도하지 하고 있는 그의 영적인 상태, 그것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기에 딱 좋은 그런 상황이다. 또 그런가 하면 자기는 영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뭐 하면 그냥 귀신도 다 쫓겨나고 나는 이렇게 능력이 있어, 나는 이렇게 영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나는 조금만 기도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의 영성을 자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오늘 베드로 사도가 고린도 전서 10장 12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영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성이 모자라기 때문에 공생의 기간 내내 마귀가 시험하고 또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시험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는 마귀가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를 못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무뎌져 있습니다. 잠들어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에 이기고 지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가볍게 생각해요. 뭐 장기판에서 뭐 이기고 지는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귀의 시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는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마귀를 도적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마귀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기도 안 할까요? 믿음의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기도를 하지 못할까요?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일,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무관심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잠들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마귀는 하면 어떻게 해서 이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고 또 영적으로 잠들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셨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주려 금식하셨어요.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려든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시험인데, 자, 이 첫 번째 시험이 의도하는 것이 뭘까요? 너 하나님의 일 감당한다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까지 힘들게 할 필요가 있을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냥 그러지 말고 현실적으로 당면한 그 배고픔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어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요, 영적인 일보다 현실적인 일에 더 신경을 쓰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보다 현실적인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마귀의 시험, 오늘 예수님이 당한 이 시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야, 지금 네 코가 석자인데 무슨 놈의 예배야? 교회는 뭐고? 기도 그건 나중에 하면 돼. 네가 지금 기도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너무 할 일이 많고 너무나도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못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 끝내면, 이 일에 네가 성공하면 너 나중에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고 교회가 선신봉사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 하고 있는 일 여기에 신경 쓰면서 너는 살아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아요? 이게 좀 맞는 말 같지 않아요? 이게? 근데 마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속삭이면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이 현실적인 문제에 집착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현실적인 문제에 머물러 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현실적인 문제에 머물러 있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를 안 하게 만들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버리면요, 우리 영이 죽어버리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영이 죽어버리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만사가 귀찮아요. 예배드리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이게 만사가 귀찮아요. 또 어떨 때 이게 나중에는 우울증으로 오기도 하고요, 불안과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에 불안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건 정상이에요. 근데 어떤 특별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마음 가운데 이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질 않아. 영이 죽어버렸어. 또 그런가 하면 매사가 다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좀 잘못 꼬여가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부정적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이. 근데 이게 아니라 항상 모든 것이 부정적이야. 부정적으로만 바라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 조그만 일에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고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가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쓰는 방법이고 절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한사도는 요한3서 1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건 누구나 다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걸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우리 영혼이 살아야 돼요. 나의 영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떡으로만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동물들은요 떡으로만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육적인 존재들이에요. 영혼이 없어. 동물들은 영이 없어. 혼은 있는데 영이 없어. 영은 오직 인간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어요.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족해도 이 머리 안에 밀려오는 이 공허함 이런 것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우리는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신령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현실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뭐예요? 떡으로만 살라는 거예요. 계속 떡으로 살아야지. 떡이 중요해. 이렇게 현실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이 마귀의 시험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하니까 이제 마귀가 두 번째 시험으로 끌고 갑니다. 예수님을 두 번째로 시험하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거기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유혹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일한다고 고생하지 말고 그냥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영웅으로서 추앙받는 그 길을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일부러 예수님을 어디에 세웠습니까? 오늘 말씀 가지고 보면 성전 꼭대기에 세웠어요. 여러분 그 성전 꼭대기는 원래 동이 터올 때 제사장이 아침 제사를 위해서 나팔을 부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가 성전 꼭대기예요. 근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말고 그 영광 네가 다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이게 빠져버리면요 그다음부터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대체적으로 젊었을 때는 현실적입니다. 돈을 쫓아가요. 어쩌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안정을 취하고 내가 성공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이 나이를 들어가면서 뭘 쫓아가냐? 명예를 쫓아갑니다. 명예. 영광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 그 목사님들도 이 명예욕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그냥 돈 주고 이렇게 또 가짜 박사학위 그거를 얻고자 하는 부분도 많고. 예, 저도 보면 간혹가다 그런 제안이 많이 들어와요. 이렇게 보면 그 제 동기 하나가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 그 대학원대학교에 그 학생 그 처장으로 있는데 저한테 야 박사학위 하라고 저한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50 중반인데 박사 받아서 그거 어디다 써먹겠어요? 박사학위 받을 거면 30대에 다 끝내야지. 30대 그냥 학사, 석사, 박사를 딱 끝내놔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50 중반이 다 돼갖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어디다 써먹겠어요? 근데 자꾸 부추기는 거야. 명예욕을 부추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 안 한다. 그거 지금 내가 받아서 어디다 써먹냐. 박사학위 어디다 써먹냐 해서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 명예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영광받고자 하는 그 명예욕.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요 어떤 직책 맡기를 좋아하고 감투 쓰는 걸 너무나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명함 뒤에 보면요 빼곡해요. 감투, 직분 그냥 대표적인 거 하나만 써놓지 한두 개만 써놓지 위에서도 빡빡하게 써놓습니다. 내가 영광받고 싶은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영광받고 싶은 거죠. 제가 수원 모교에서 부교자로 있을 때 제가 담당하고 있는 그 교구에 할머니 권사님이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 가서 신방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대접을 해줘서 식사를 먹는데 식사하는 시간 내내 자기 자녀 자랑만 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몇 명 있는데 그 애들이 다 인류대를 나왔다는 거예요. 서울대, 연대, 고대 여기를 다 나와서
지금은 대기업에 다 들어가 갖고 지금 뭐 직급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밥 먹는 내내 1시간 내내 그냥 그 얘기만 듣다 나왔어요. 아니 연세를 그렇게 오래 살아오셨는데 권사랑은 직분을 맡고 그렇게 오래 살아오셨는데 살아오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정말 그 은혜가 어떤 은혜를 내가 받았는지 그런 얘기는 제가 한마디도 듣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 권사님 왜 자기 자식 자랑을 그렇게 많이 했을까요? 영광 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랑 자식 얘기하면서 영광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항상 그러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기 주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유 자녀가 참 똑똑하네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 우리 집안이 원래 좀 머리가 좋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유 정말 인물이 출중하십니다. 그러면 예, 우리 집안 유전자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있는데 보좌를 둘러선 24장로들이 자신이 쓴 그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와 어린 양 보좌 계시니와 보좌에 계시니 어린 양께 내어드리잖아요. 여러분 면류관이 뭡니까? 영광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듯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자꾸 영광 받기를 원하면 마귀의 시험에 걸려듭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걸려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항상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영웅의 길을 가라고 이야기하고 자꾸 영광의 길을 가라고 유혹하면서 자꾸 영적인 일에 눈을 가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와 같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시험도 안 되니까 마귀가 이번에 세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이번에 예수님께 천하만국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아마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겠죠. 천하만국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 다 너에게 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 뭐 때문에 십자가의 길 간다 그렇게 고생하느냐 그러지 말고 내가 이 모든 영광 너에게 줄게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 너에게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길이에요. 근데 오늘 마귀가 제안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기를 원하는 세상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이 더 편해요? 십자가의 길이 더 편해요? 세상의 길이 더 편해요? 세상의 길이 훨씬 더 편하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의 길은 편하고 쉬운데 그 끝이 멸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길은 어렵지만 그 끝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편안함을 추구하게 만들고 자꾸 쉬운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그 길을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십자가를 버리고 우리가 편안함을 추구하고 쉬운 길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고 영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라 이걸 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부담감입니까? 예배에 대한 부담감. 여러분 매 주일마다 예배 나오는 거 좀 어렵지 않아요? 오늘 몸이 좀 피곤하고 그러면 좀 자고 싶잖아 그냥. 누가 또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은 아 우리 오늘 한번 예배 빠지고 거기 놀러 갈까?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어떤 날 몸이 너무 피곤해. 아유 그냥 오늘은 기도하지 말고 자자 이런 유혹이 오잖아요. 근데 거룩한 부담감을 짊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예배를 드리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내가 몸이 좀 피곤해도 나는 그래도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 선신 봉사하는 거 물론 나 시간 없죠. 나도 바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하는 그 거룩한 부담감을 지고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영적인 부담감을 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부담감을 지으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옳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담감이 주어졌을 때 감사함으로 받으셔요. 여기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대표기도 좀 하세요. 그러면 이게 대표기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거 엄청나게 부담됩니다. 이거 안 하다가 여기 앉아 있는 거하고 여기 강대상에 올라와서 딱 서서 대표기도 할 때요. 이게 엄청나게 부담이 돼요. 이게 부담이 돼서
그냥 아우 이것도 이게 부담이 되니까 이것도 이것 때문에 또 못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부담감을 짊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감을 짊어지고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고요. 깨어 있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에 말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 에베소서 6장 8절은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기도하기 전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다 공평하게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려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쓰고 있는 시간 가운데 어떤 시간을 버리고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라고 쏟아놓고 간구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시간을 만들고 우리가 깨어 기도한다면 우리는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